자, 오늘 2차 100일 명상 49일차. 나중에 이제 만일 명상 149일차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차, 2차 해서 한 10차까지 가고 난 다음에 10차 100일 명상이면 한 3년 가까이 하는 거죠. 네. 아침 명상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안 들어오셔도 명상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매일 명상한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명상의 마음을 항상 마음의 베이스로 갖는다. 명상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계를 지켜야 돼요. 자발적으로 지켜야 돼요. 살생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취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 5가지를 생활의 태도로 갖는다. 그리고 그 위에서 붓다의 덕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든 몸에 대한 부정관을 잠시라도 하든 자해명상을 하든 죽음 명상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 한다. 그리고 항상 마음 챙김은 놓치지 않는다. 마음 챙김은 어느 명상에도 적용되니까 우리가 마음 챙김을 확립시킨다는 것은 마음 챙김이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하나에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으면 바로 앞에서 했던 계를 지키는 일, 삼매를 닦는 일이 명료해지고 정확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내재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언제라도 할 수 있다니 라고 경험을 하시면서 계속 연습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경전 읽기라고 써놨지만 뭐 질문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질문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숙제도 있고 큰 숙제도 있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또 오늘도 경전 하나 그럼 또 볼까요? 네. 이게 어제 봤던 경전입니다. 법구경 100번째 개송 천마디의 말이라도 만약 유익하지 않은 구절로 구성된 것이라면 듣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좋은 것이다. 사하삼 아삐제 와자 아나타빠다 상이다 에캄 아따빠담 세요 얌 수뚜와 오빠 삼마띠 개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성은 같은 내용의 거의 비록 1000개의 시라도 만약 유익하지 않은 구절로 구성된 것이라면 듣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 식구가 좋은 것이다. 사삼 앞비지 가타 가타 아나타빠다 상이다. 에캄 가타빠담 세요 얌수뚜와 우파삼마띠. 가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또는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거나 또는 외우고 할 때 시의 형태로 된 겁니다. 시라는 것은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조도 운율이 있듯이 법구경 중에 이제 현진 스님이 번역한 법구경이 그 법구경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고려의 가사체로 법구경을 번역하셨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여기 있는 빨리어를 다른 분의 번역을 참조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의미에 맞게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본 건데, 이걸 시로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시로 된 개송을 다른 말로 옮길 때 그 개송의 운율이 깨지니까 그걸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식구라는 것은 한 구라는 것은 한 마디보다 좀 길어요. 어, 사음절이 한 식구가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가타라고 하는 것은 그 식구가 사음절짜리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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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하면은 전부 다 4, 4, 16에서 16음절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시가 됩니다. 기본적인 시의 한 형태예요. 뭐 그것 말고도 시를 짓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도는. 시로서 경전이 설해졌고 시로서 전해졌기 때문에 외우기 쉬웠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노래로서 어떤 말을 노래로 기억하면은 그 운율에 따라서 기억하는 것이 쉽듯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뭐 이런 가르침이 대승불교로 오면은 이제 금강경에 오면은 개송 하나라도 전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큰 도시락한 것보다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여러 가지 개송들, 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용료전, 뭐, 그 다음에 뭐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용료전, 마지막 개송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뭐 이런 개송들, 이런 하나의 개송들을 외우더라도 의미 있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 식구라는 것은 이 식구에는 이제 담마가 들어있는 겁니다. 담마. 바로 뒷구절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 내용과 함께 하면 좋지만은 이제 그건 또 보기로 하고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유익하다는 말이 다인가요? 이익을 주고 또 행복으로 이끌고 안락하게 해주는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식구가 좋다. 우리가 세상에서 없는 다양한 시들이 있는데 뭐 그런 시들도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유익하지 않거나 의미 없는 구절로 구성된 그러한 시는 한마디에 한 식구라도 우리 마음에 고요해지는 그러한 식구가 좋다. 이런 개성을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설한 배경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배경의 얘기를 갖고 와서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이 한 번째 개성을 보면서 내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식구가 무엇이 있나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거는 재행무상과 시생멸법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죠? 무상하다는 말은 흐르고 있다. 관념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 몸과 마음의 경험. 내 몸과 마음의 경험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면 타인의 몸과 마음의 경험도 변하는 것이고 그것은 생멸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생멸법. 뒤에 나오는 법은 속성을 말합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오늘은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변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속성을 가진 것이다. 생멸멸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멸이 끊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이 말은 무위법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위법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열반을 체험하는 순간이라서 뒤에서 정멸위라 그 고요함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것만 있으면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지만 뒤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입니다. 아침마다 하는 이 명상이
그리고 제가 만일 동안 하고 싶은 이 명상이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단 하나의 맛이 있다. 해탈의 맛이고 그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궁극의 해탈은 열반하고 동의어지만 그게 바로 생멸이 소멸해서 정멸한 행복을 누릴 때 고요하고 진정한 고요함, 우파사마라고 하는데 그때는 열반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럼 생멸이 언제 다 소멸할 것이냐? 이건 기다린다고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하는 일들을 하면 돼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닥칠 때도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무상 시생멸법 하시고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재행무상 시생멸법. 행복한 경험도 이 행복한 경험은 우리가 일상에서 세속에서 유의법으로서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은 이것은 괴고라고 해요. 무너지는 고통, 없어지는 고통. 행복을 경험할 때는 행복한데 그 행복은 유의법이기 때문에 재행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러니 그 행복에도 집착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행복도 이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걸 일단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관찰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경험도 제가 조금 전에 윗바사나 할 때 편안함, 기쁨, 행복도 있는 그대로 경험될 때마다 관찰하라고 했잖아요. 관찰 안 하면은 그 경험을 집착을 해요. 집착하면 사라져요. 사라지면 마음이 또 울적해지고 안 좋아집니다. 마음은 그렇게 좋은 것을 경험하면 들뜨고 나쁜 것을 경험하면 가라앉게 돼 있으니까 그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무상한 법은 무상한 대로 흘러가도록 두는 겁니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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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끝이 생멸멸이한 경험이다. 이 생에 우리가 그 경험을 맛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 생이 정말 가치 있는 생이 될 겁니다. 맛을 본다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이게 견도라고 해서 수타원의 첫 번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열반을 처음 체험하는 거고요. 그 맛을 보면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가 확립돼요. 믿음이 물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열반의 행복을 맛본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지나서 나의 운명을 지침을 돌려놓는 영원한 윤회의 길에서 성자의 길로 들어서는 범부의 길에서 성자로 들어서는 그러한 딱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윤회에서 딱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정멸위락의 그런 경험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이런 이제 하나의 개성이에요. 지금 제가 떠오르는 개성이고 제가 부처님도 수행하다가 이 개성을 듣기 위해서 몸까지 던지면서 수행했던 얘기가 자타카에 나오는데 고사 시절에 재행무상 생멸머리는 들었는데 그 뒷구조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나찰로 화한 이 천신이 나찰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데 그러니까 뒷구조를 좀 알려달라 듣고 싶다 하니까 그게 맨입으로 안 된다. 나도 배가 고프니 그대가 내 먹이가 돼달라. 그러면 내가 들려주겠다. 그러니까 보살이 좋다. 내가 들려주면 내가 내 몸을 던져서 그대가 내 몸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 뒤에 생멸멸이 정멸이라고 딱 듣는 순간에 환희에 차서 자기 몸을 던졌는데 이제 나찰이 아니라 천신이 몸을 받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개성입니다. 얼마나 그 진리의 말씀은 진리를 담은 이 개성을 듣고 싶어서 자기 몸을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몸을 던져서 그런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각오로 이제 보살들은 수행을 합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다른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이거는 이제 자기의 깨달음을 위해서 몸을 던진 것이 되니까, 뭐 그것을 우리는 위법 망구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한자로. 법을 구하기 위해서, 법을 위해서 내 몸을, 한 생을 잊어버린다. 몸의 어떤 그런 안위를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 편히 잠자는 것 정도의 안위는 버리고, 내가 담마의 이 수행을, 계정의 사막을 갖추려는 이 노력을 아침마다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위법망구의 그러한 노력이다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도반들도 칭찬하시고, 그 좋은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마음챙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것을 떠올리는 것도 마음챙김, 사띠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순간순간의 경험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 요거는 사티파타나, 현재의 경험에 대해서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 사티파타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나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고 해탈에 더 간다, 다가간다.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약간 피곤함을 극복하고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더 수행이 깊어지면요, 피곤함이 명상을 통해서 사라져요, 실제로.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사라지는 그 피곤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개종의 말씀처럼 하나의 식구라도 그렇게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성원익 선생님이 채팅방에다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그러네요. 응작여시관 이와 같이 관하라. 일체 이 앞에 재행무상 시생멸법을 좀 더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환은 이제 환상과 같고, 그 다음에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리고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그렇게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 이런 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마음에서 내 번뇌를 덜어내고 내가 더 마음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시를 외워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배운 이 법구경의 101번째 개성도 앞에서는 바로 앞에 거는 한마디의 말이지만 액과 와자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식구, 조금 더 긴 구절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어떤 하나하나 배우는 거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마음속에 떠올려서 그것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소재로 삼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니까 많이 배우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요. 많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하나의 식구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또 뭐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자, 이 개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로 빨리어로. 자, 비록 천 개의 시라도 만일 유익하지 않은 구절로 구성된 것이라면 듣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 식구가 좋은 것이다. 사하삼 아삐째 가따 아나타빠다 상이 있다. 에캄 가땀 가타빠담 세요 얌 수뚜와 오빠 삼마띠.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상 잘하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경전의 한마디씩을 같이 음미하고 나누고, 그걸 통해서 또 저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서 좋고요. 경전 이렇게 경전하면은 만일 동안에 완전히 다른 경전들로 쭉 채우는데 설명은 비슷할 거예요. 이해하시고 일단 오늘 하루도 아침 명상에 이 힘을 바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더 지혜로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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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늘 6시 반에 대구에서 마음챙김 3번째 강의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줌으로 들어오십시오. 실제로 사회 가시죠.